할렐루야.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 밖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영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계에 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물질계의 시간과 공간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등불을 등기어 위에 두는 그 이유를,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씨가 자라는 비유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우리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밭에 심겨져야 할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마음밭에 당신의 씨가 잘 심겨져서 충실한 곡식이 되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우리네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충실한 곡식이 풍성토록 열리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일지라도 돌짝밭일지라도 가시덤불 밭일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 기름보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옥토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피로 우리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네 마음밭에 있는 돌들과 가시 떨기를 제거하여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네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적당한 열과 물과 바람이 공급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며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리고 우리네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와 세상 임금 마귀의 씨를 실어내서 선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유로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여러분, 우리네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는 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마음밭에는요, 심겨지는 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평안의 씨와 사망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과 평안의 말씀의 씨와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나오는 사망케 하는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충실하게 이것을 곡식이 되면 이 충실한 이 곡식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활의 구원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를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그 앞에 4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네 마음에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네 삶 속으로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 구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계인 우리네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네 우리 몸밖 물질계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도 저절로 밝아지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요, 이렇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삶에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져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이란 내가 움직여야만, 내가 힘을 주어야만, 내가 시간과 관심을 주어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다 비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 강력한 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나가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가정도 직장도 삶도 이내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이, 지금 내가 다니는 나의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집이 쾌적해야, 직장이 좋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사업장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직장도, 가정도, 사업장도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2023년 올해도 그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2023년은 더 왕성하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의 구원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컨대 2023년 올 한 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상에 들어온 그 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돌과 같은 그런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전부 몸 밖으로 사라지도록, 마음 밖으로 사라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2023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이런 전설가 들려와도 우리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몸과는 다릅니다. 몸은 움직여야만 돈이 생기고 직장과 직장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돈도, 가정도, 직장도 점점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무리 움직여도요, 평온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우리 마음이 늘 가동이 될까요? 우리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늘 움직여야지만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씻겨지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인 우리 마음이 늘 가동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24시간 쉼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왕성하게 늘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네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받으며 기도하게 될 때, 그러면 저절로 그 심겨진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열린 이 곡식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힘겨진 곡식들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막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밖으로 시인이 되면 그러면 삶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머리로 계산해서 헤아려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직장이 좋아야, 사업장이 잘 돼야 그래야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풍성해지면 저절로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몸 밖에 있는 우상을 따라 살기보다는, 즉 돈, 직장, 사업장을 따라 살기보다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심겨진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암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왕성에 잘 자라서 곡식이 맺히도록, 그를 또 방해하는 그 세상의 그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잘 뽑혀서 치러져서 골라져서 밖으로 뽑혀서 나가도록 하는데 실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를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으로 사는, 즉 보이는 것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람은 말을 주고받아야지만이 산 것 같아. 살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주고받다 보면 그러면 당장은 위로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그 세상의 말이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사망이 심겨지기 때문에 점점점 곧 뭐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 후패져 갖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당장은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또 간증하며 위로할 때 당장은 뭔가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겨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하다 보면요 저절로요 때가 되면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삶의 아름다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네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고, 기도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때론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음 밖으로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12장 24절에서 얻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꼴보기 싫다고 저주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의 그 가라지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우리 속에 알곡을 키우지를 못해요. 믿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염려되는 이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계속해서 정말로 온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집 평강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질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 말씀의 씨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씨가 심겨져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그래서 질병에서 노인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통로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에 속한 말이면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면 악한 마귀, 쫄개, 귀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요, 가난한 그것을 말씀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계속 시인하게 될 때,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가 이 마음에 심어서 마음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의 통로가 되어서 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결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진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365일이라는 이 시간을 따라서 공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처져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름부을 받으며 쉼없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